12월 17일 하루를 새롭게 하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하세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26장 1절로 12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낙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린가 해를 받은가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로버트 풀검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유치원 때 배웠던 윤리나 도덕이나 질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유치원 때 배웠던 것만 제대로 배워도 이 세상은 좀 더 나아지는 세상이 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성공의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서점의 책 제목으로 반드시 실패하는 법, 성공과 멀어지는 법이라는 책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겠죠. 그러나 그 책을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망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피하라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미련한 자를 피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련한 자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를 살펴보게 되면 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미련한 자의 특징은 미련한 자는 지나치게 명예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 좋아하고 리더십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요, 이러한 자가 리더에 서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련한 자들은 자꾸만 이러한 영예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가치를 확인받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가치가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러한 명예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 이상의 명예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는 마치 목자와 같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되는 사람이 그 앞에 서게 될 때는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죠. 하지만 미련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게 되면 공동체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추격하다가 적들을 다 물리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자.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지금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잘 먹고 군사가 힘을 내야지 전쟁을 이길까 말까 한 판인데 금식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멸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미련한 자가 리더가 되게 되면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꿀을 먹고 적진에 들어가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사울왕이 이것을 알고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저주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죠. 이 무당들이 얘는 물가에 가면 안 돼, 불가에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평생 동안 물가에 안 가고요 불가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에 대해서요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 후서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것들에 두려워하고 헛된 저주에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가지고 바울이 불을 려고 나무를 가져다가 불에다 집어넣는데 거기서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 노여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신이 내린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저주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렇게 헛된 것들을 쫓고 헛된 것들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다시금 꿈틀거리는 게 있죠. 다시금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일루미나티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알고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해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런 것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지,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말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채찍이 필요하듯 나귀에게 재갈이 필요하듯 그렇게 견책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지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밑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지혜로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결국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낭비하는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으면 인생은 고달프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미련한 사람들의 말에 말려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느라. 쉽게 말하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대답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또 미련한 자에 대해 말에 대해서 대꾸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어쩔 때는 가만히 있게 되면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긍정하고 있는 것이네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미련한 사람에게 많은 책임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보게 되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린가 해를 받은가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은 상당히 좀 불안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기별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이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을 막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말이 가볍고 미련한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맡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의 원인은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이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도 않고요. 그 결과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미련한 자를 바라보게 되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먼저 스스로 지혜롭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잠언서 1장 7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러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결국 방종하게 행동하고 또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미련한 자를 따라가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도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하고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